2026년도 새해 표로 우리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쭉 갈게요. 시작.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쟁이라는 말을 요즘 종종 듣곤 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에너지로 인하여서 좀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죠. 기름과 가스를 러시아에서 받는 것을 좀 저렴하게 받는 것을 그렇게 그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잖아요. 러시아가 밸브만 잠그면 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석유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을 찾고 있고 다각도로 지금 이렇게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내셔널 에너지 이머전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에어컨을 돌리고 히터를 쓰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AI 때문에 그래요. AI, 여러분 잘 아시는 챗GPT라든지 구글 AI, 제미나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AI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 AI를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가 무려 한 2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경쟁 상대인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 발전소가 5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필요하죠? 자, 데이터 센터가 5개, 한 개당 데이터 센터가 20개, 한 개당 5개의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몇 개가 필요하죠?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각 세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고갈 상태가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고갈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삶의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남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출가하고 그리고 삶의 기반도 잡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정도 되면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으로 살지?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것을 겪곤 합니다. 갑자기 내 삶에 들어온 그 허무감, 무력감, 정서적인 방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것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심각하게 되죠.
이것이 정서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도 이런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눈치 볼 것도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예배의 기쁨이나 감격은 흐려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경건 시간을 보낸 적이 까마득해 보입니다.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활력이 떨어지고 기쁨이 퇴색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로, 짜증, 불평, 판단, 정죄는 더욱더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지금 에너지가 있느냐, 나는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있느냐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안 보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해당되면 손가락 한번 꽂으시면 됩니다. 평소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가족이나 동료의 작은 실수에도 불과 같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 쉴 때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묵상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무의미하게 몇 시간씩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힘든 사정을 들어도 진심으로 안타깝지 않고 오히려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 그 사람의 형편이 귀찮게 느껴진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설교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소리로 그렇게만 들린다. 좀 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도와달라고 외치는 119 비상벨 기도만 드린다. 다른 성도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내 처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냉소적인 마음이 든다. 교회 봉사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아니라 빨리 해치워야 할 무거운 숙제나 짐처럼 느껴진다. 겉으로는 은혜롭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공허함만 남았다.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 험담, 비판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노후, 자녀, 경제적 문제 등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속말이 오그라드신 건 아니죠? 이거는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몇 개 안 꼽히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절반 이상 된다, 손 들지 마시고요. 절반 이상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긴장하셔야 돼요. 영적 탈진의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10개 중에서 8개 혹은 9개 아니면 다 나에게 해당되는 소리다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탈진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많이 비어있고 공허하다면 이제부터 채워야 합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공허한 것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면 나의 탈진 상태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네, 저는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차가 좋아요. 잘 달립니다. 잘 서고, 기름 안 새고, 소리 안 나고,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집에만 가면 이걸 차지를 꽂아야 돼요. 이게 좀 번거로워요. 여러분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냥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항상 꽂아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한데 분명히 제가 꽂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충전이 안 된 거예요.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배터리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봤어요. 자동차에 분명히 꽂혀 있었고요. 그 차저는 분명히 벽에 있는 아울렛에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봤어요. 근데 충전이 안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 바로 이제 차단기 얘기하죠. 뭐냐면 제가 벽에 아울렛 꽂혀 있는 건 봤는데 이게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맨날 그 충전했다가 뺐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꽂혀 있었는데 안 꽂혀 있었던 거예요. 꽂혀 있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 꽂혀 있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척, 말씀 있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그런데 실상은 내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은 교회를 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우리 이런 사람 뭐라 부릅니까? 척척 박사. 얼마나 박사가 많은지. 하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드러내는 증거가 뭡니까?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다면, 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 붙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내세요. 그 열매가 뭐냐?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믿음의 열매,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입술의 변화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가? 혹시 그냥 걸려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꾹 눌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앙망이 뭐예요? 앙망.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딴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만 열망하며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다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를 의지하라, 이 단어를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ld f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hold fast, 이 무슨 뜻이에요? 꽉 붙잡는 거예요. 꽉, 안 놓치려고 꽉 붙잡는 거예요. hold fast, 꽉 붙잡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ling to him으로 되어 있습니다. cling이 뭐예요?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암벽 등반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안 떨어지려고 꽉 붙잡잖아요. 몸도 벽에서 안 떨어지게 딱 붙여놔요. 안 떨어지려고, 살려고. 그게 클링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또 다른 데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합하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이야 하고 귓전으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틈을 찾으셔야 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유튜브 열어서 쇼츠 계속 보는 것,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잘 가죠.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라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혹은
우선순위가 더 앞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했고 첫 주가 되었죠. 영어 공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또 계시죠? 뭐 일부하고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영어 공부 새로 시작하기, 다이어트 새로 시작하기, 뭐 주식 투자 공부하기,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든지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이나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힘입으면 우리는 슈퍼맨이 되나요? 예수를 힘입으면 우리는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나요? 막 폭풍이 다가오다가도 나한테만 쑥 지나가나요? 비바람이 딴 사람한테만 쏟아지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만 2026년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는 모릅니다. 어떤 도전이,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아플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고 원수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힘입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너머에,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힘입는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보다 키가 훨씬 더 크다고 해서, 나보다 더 중무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작아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일렁이는 파도에 겁먹지 않습니다. 왜요? 폭풍우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힘입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지 모르고 아멘 하시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했잖아요. 우리 아멘 선불절 합시다. 좋네요. 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유별나게 주변에는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네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는지요? 나의 허물과 나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아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거저받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소갈딱지가 이만합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종지 그릇이에요. 아주 넓어가지고 많은 사랑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임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생각을 얼마나 좁고 편협한지 저의 그 옹졸한 마음을 쥐어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으로는 누구를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채널을 열어야 됩니다. 그 채널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걸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용서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명령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랍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랍니다. 자신 없습니까? 자신 없죠. 나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덴버 산의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